내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앞섰던 것이요. 하나님 뒷전으로 좀 계세요. 뒤에 좀 제발 좀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전 이노에 복잡한 인간들 아닙니까?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그 생각 그냥 마음에 품고 도망가다가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써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밑 접촉 때문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희망을 붙든 것입니다. 미래는 주어지지만 희망은 챙기는 것입니다. 미래는 다가오지만 행복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요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속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연극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은 리허설 없는 실제 연극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극입니다. 그런데 리허설이 없는 연극입니다. 리허설이 뭡니까? 실제 상황 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인생은 연극은 연극인데 그거 자체가 다 실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쥐약은 연습으로 먹어도 죽습니다. 연습으로 먹는데 뭐 괜찮을 거 아니겠습니까? 쥐를 잘하시고 찬양을 잘하시는데 연습으로 먹으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 공군이 낙하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전쟁 난 건 아니에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낙하산 메고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이 안 펴져. 죽습니까? 삽니까? 연습인데? 연습인데도 죽습니까? 연습인데 죽습니까? 죽습니다. 예. 인생은 그래서 연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연극과 같고 연기와 같지만은 이 인생이 이 순간에 청소년 때 실패하면은 그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거고 청년 때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장년이 되어 중년이 되어 노년이 되어 그것을 끝나고 말면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실제 상황이면서 연기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주일 예배가 리허설이면은 주일 예배가 실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일 예배는 총연습이다. 총리허설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실제 공연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예배 끝나면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험한 세상에서 실제 그 가운데서 기도로, 그 가운데서 감사로, 세상 현장에서 박해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산제사, 산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주일날 이런 예배 때 모인 것은 연습이니까 가짜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정성과 마음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연습으로 낙하산 안 펴줘도 끝장나는 거예요. 연습으로 쥐약 먹어도 끝장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총 리허설과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리허설도 실제 상황이고 그 안에서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얼굴이 다 천사 같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예배 시간이 좋사오니 기도 시간이 좋사오니 찬양하는 시간이 좋사오니 그 기쁨을 가정에서도 가정까지도 배달해야 됩니다. 직장까지 배달해야 됩니다. 험한 세상 박해가 있는 그 자리에도
배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뻤습니까? 가정에서도 기뻐하고. 여기에서 행복했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이러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가 돼서 이렇게 형식과 순서 절차들은 안 하지만은 감격이 나오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은 산제사야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이기고 있다면은 견디고 있다면은 그 험한 가시밭길과 찬바람 부는 인생의 환란 풍파 속에서도 주님만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만 드러내고 있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이겠죠. 그러니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가시니까 그곳은 바로 참 예배 현장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 모이는 시간을 종착역으로 해서 이 예배를 세상 다른 데서는 아무렇게나 산다면은 그것은 바뀌어진 거예요. 자, 요나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밑바닥 치고 끝난 인생 다 끝장났죠. 죽은 것이죠.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인정해서 예수님이 요나를 비유로 들어서 부활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요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온 것, 배신해서 들어갔다가 살게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설명해 주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물밑 접촉 어떻게 했는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면서 접촉을 시도했는가. 미국의 유명한 위런 버핏이라고 있죠. 자기와 만나서 저녁 식사하는데 낙찰을 받아서 그 순서 기다리고 면회 면담 신청자가 많으니까 뭐 몇 억 내야 되고 심지어 몇십억을 내고 그와 저녁 식사. 굉장한 투자자의 말 한마디 한 30분 1시간 정도 이야기 들으려고. 그런데 위런 버핏보다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려고 몇 억씩 가지고 와서 낙찰해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준비되지 않은 요나 만나주시는 장면 나옵니다. 물밑 접촉이란 이제 볼까요? 영상 물밑 접촉이란 첫째 면담 신청하는 겁니다. 1절 소리를 우렁차게 쩌렁쩌렁하게 읽어주시면은 성경에 소리가 내가 쩌렁쩌렁 읽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뇌 귀로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설명을 생략하고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밑 접촉 뭔가 물밑 작업하는 거 무슨 뒷거래하고 뭐 그냥 어디면 암흑에 거래하는 이런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면담 신청하는 것입니다. 면담 신청. 그러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 면담 허락 받습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면담 신청 낙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낙찰. 오늘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소리 지르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대화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몇날 신청인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했으면은 하나님이 적시로 부러지셨더니 자 지금 거기에서 왜 자기 골방에서 자기 기도실에서 자기 예배당 성전에서 부러지질 것이지 지금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다른 사람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려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도망간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 신청을 했거든. 낙찰금 수억씩 내야만이 이 세상 사람도 유명 인사 만나게 된 건데 그렇게 어렵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부러지니까 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 측면으로 즉답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최답 천천히 미루어서 대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꾸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뭐 제발 자전거 사주세요. 어린아이가 형편이 안 된다. 나중에 사줄게. 사주세요. 나중에 사줄게. 그런데 형편 안 돼서 못 사줬어.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런데 어른이 됐어요. 세발 자전거 사주면 되겠습니까? 장모님 어릴 때 비유를 들어서 세발 자전거 샀는데 못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 30대 40대 됐는데 세발 자전거 못하러 사주겠어요? 사주면 자동차로 사주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 바꿔줬는데 내가 기도한 거 틀렸네. 내가 자전거 달라고 그랬지 자동차 달라고 그랬나? 그렇게 항의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 더 보태면 NO 무응답 아니 NO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거절하는 것은 응답을 안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거절해야 될 내용은 거절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망한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진 거 아닙니다. 기도 생활이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이 생각해 볼 그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가 받은 그런데 뭐 미신적으로 기도하고 뭐 비난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응답받나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드린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기도가 위대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물밑 접촉. 주여 나의 기도가 고상하게 하시고 고급스럽게 하시고 명품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화려하고 기도가 멋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니까 멋진 인생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꾀죄죄하고 쪼잔하고 진짜 무슨 기도가 그 모양 그 꼴이냐. 맨날 그런 기도만 하고 곧 닦아주세요, 발 닦아주세요, 뭐 무좀 고쳐주세요. 만약에 이런 거 있다면은 아이고 물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시고 해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고급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 2000년도인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 잠깐 왔다 갈 일이 있어서 왔다가 막 돌아갔는데 그 금요일 날이라 가자마자 그날 돌아가서 그날 금요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는 시간이 한 12시쯤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 그 12시 끝나자마자 어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신방 와주실 때 뭔 일입니까? 저희가 있는 데가 의정부입니다. 저 강남의 영동 세브란스에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 곧 이제 숨이 넘어갈 것 같다. 의사를 통해서 영안실 준비해라. 가족들 다 불러서 마지막 얼굴 보라.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님 와서 빨리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밤에 기도 끝나고 이제 바로 한밤중이니까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갔습니다. 중환자실이니까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아주 돌파해 갑니다. 오늘 새벽처럼 뒷거래 명수 이 12년 혈루증 여인이 그 사회의 장벽을 돌파해 가듯이 돌파했어요. 지금 저분이 숨이 곧 넘어가는 거 4개월 후면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사에 다 명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밑에 딱 끊어지면은 이제 바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 목사인데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그의 딸 사위도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 그에게 내가 얼굴 못 보고 그 가족들에게 한 맺히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잠깐만 기도하고 나올 테니까 들이보내 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중환자실 들어갈 때 있는 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얼굴 보고 그렇게 나오세요. 이제 목사가 왔으니까 또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소리 지르면 다른데 놓으려고 막 이런 거 알았어요. 제가 그런 눈치가 없으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 딱 가지고 들어가는데 환소기 끼고 줄이 얼마나 몸에 그냥 이렇게 끼고 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들어서 귀에다가 이제는 관사님 저 왔습니다. 김 목사 왔습니다. 들리거든 속으로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 끝난 상황인데 제 마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숨 거두면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매고 생동을 마실지라도 발견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장 나으리라. 그냥 환자 머리 위에 또 손을 얹고 이렇게 아멘 하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또 가나보다 가실랑보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이 중환자실이긴 하고 두리번 다른 사람 다 못 들어왔어요. 그게 혼자서만 들어가서 그 딸이 같이 옆에 하여튼 들어갔던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다시 또 했어요. 주여 하나님 이 권사님이 교회에 필요해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제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무 반응이 없어. 아이고 주여 옆에서 듣잖아요. 살려주시옵소서. 살치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책임은 주님이 지시고 저는 주가 책임지시는 게 주책 아닙니까? 그래서 주책 있게 그냥 주책스럽게 기도를 했어요. 한 번만 더 하자. 3번을 기도했던 선지자의 기도가 있는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쓰시옵소서. 귀에다 가까이 대고 3번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 없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러는데 한 30분을 갔어요. 잠깐만 기도하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오자 그 딸을 통해서 엄마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장례를 그러면은 오늘 밤에 내려가면은 날짜가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다음 아이고 주일날 될 텐데 뭐 권사님 가정이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장례 치르면 되겠다. 근데 살아나셨답니다. 얼마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퇴원하셔서 20년을 더 사시다가 가셨어요. 20년. 그 아들은 디트로이트에 이 태권도 한국 체대를 나와서 태권도 사범 교수 뭐 하면서 올림픽 심사도 하고 막 이런 아들이고, 그래서 디트로이트를 그 아들이 있을 때 신방을 한번 가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렸던데 그거는 여기 있었으니까 금방 오지도 못했고 딸을 한국에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뭘 하겠습니까? 영동 세브란스가 무슨 어설픈 진단을 내렸겠습니까? 밑에 준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하고 떠나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20년을 더 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언제 가시는가 하고 이렇게 궁금했어요. 왜? 늘 아프다고는 하시니까. 교회도 나오시고 교회 교역자라든가 교회에 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잘 섬기시고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일들 때문에 저의 생명을 희석해 하는 15년을 연장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20년을 연장해 주셨구나. 그래서 20년이 아니라 16년, 7년 지금 그 계산을 좀 그렇게 더 사시다. 그래서 희석이야보다 1년인가 2년을 더 사셨네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1년한 거 제가 착오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간혹가다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이 기도로 역사 체험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밑 접촉 기도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는가 보실까요? 자, 면담 허락했죠. 면담 장소가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느 때 물밑 접촉? 첫 번째, 쫓겨났을 때입니다. 4절입니다. 시간 절약을 해서 칼라 있는 포인트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쫓겨났을지라도. 이 성경을 앞뒤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끝났습니다. 붙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보금자리 없습니다. 그런 지경에 머문다 할지라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체류 바로 오자마자 영주권, 시민권 받아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두 번째, 바닥을 칠 때 다 같이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거기에 보면은 바닥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닥풀이 거기까지 내려갔잖아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물고기가 이에 소화불량이 생겨서 바다 밑바닥까지 딱 들어 누워서 알아 누웠던 것 같아요.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과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이 기도의 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것은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 다 끝장난 상황에 머물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물밑 접촉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손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할 때 7절, 피곤할 때, 이것은 오늘 조금 수고를 많이 했더니 피곤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죽을 지경에 다다른, 그야말로 기절할 상황에 다다른 그런 그렇게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조금 더 심하게 가면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피곤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피곤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지자로 내가 부름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일을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드릴 만큼 드렸고, 헌신도 할 만큼 했고, 봉사도 할 만큼 했고, 충성도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 짜증, 불평, 안탈 부리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냥 사대질 해대고 하나님 앞 맞짱 한번 뜹시다. 하나님과 맞짱 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짱 뜨는 내용이 뭔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배 안 드려? 기도? 뭘 기도해봐도 소용도 없던데. 목사님 또 문들문들,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빠지면 안 되죠.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그러게요. 나를 이렇게 물고잡에서 기도하면 바닥 끝까지 내려가고 밑바닥 치고, 아이고 못해요. 이게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뜰 사람하고 맞짱을 떠야지. 누구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하나님께 대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저 장로님께 간증을 들었는데, 어릴 때 해병대 장로님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해병대였고 장로님은 어릴 때가 안 그랬대요. 아버님이 매를 들기만 와서 다치도 안 했는데 그랬다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들었어요. 사실상 그게 좋은 겁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도 저도 약간 저 해병대 스타일이거든요. 때려 죽이면 죽이라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은 좀 이게 미련한 거더라고요. 이거 이 요나가 그냥 앙탈 부리고 맞섰다면은 진짜 끝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잘 부르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있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시간을 주면은 12시까지 할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가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영어 가사가 패시미날 O gentle save my humble cry, 좀 다르지요. 감이 다를 겁니다. 지나가지 마세요. 주님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엎드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패시미날 지나가지 마세요. 주님 지나가면 내 인생이 끝납니다. 주님 나를 번쩍만 쳐가지 마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찬양 아닙니까? 그냥 뭐 감상적으로 이해하시세 주여, 이것도 참 우리 가사에 느낌이 있고 울림이 있지만은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목말라서, 내가 너무나 인생이 고달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물속입니다. 인생 밑바닥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몸부림친다고 이 고기와 물고기와 대화를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빌겠습니까? 이 내장을 붙들고 위장을 붙들고 잡아 흔들어 본들 이 고래가, 이 짐승이 나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정면 돌파 면접 신청을 했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했지만 제가 그 심장으로 막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를 제가 종종 기회 닿으면 오게 되네요. 주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심장은 어느 순간 이렇게 했다가 1초, 2초 상의에 딱 끝나버리거든. 아파 보지도 않고 뭐 아픈지 아픈지도 모르고. 주여, 주님 부르시면 가고요. 그렇지 않거든. 선교 지역에 또 가을에 샬롯 장로교회 약속해놨는데 하나님, 제가 못 가거나 일정 변경되면은 하나님 창피당하십니다. 걔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하고 제 아내가 같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오른 전쟁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지금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눈물겨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때, 가장 가파른 고개를 넘고 산능선을 넘고 가장 험한 파도를 지대야 될 때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여전히 서 계셔서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 할지라도 주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가치관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 육체도 붙들어 주셔야 되고 가족도 자녀도 아들도 딸도 교회도 대한민국도 붙들어 주셔야